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사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질문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일도 없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발생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유대인은 고민하지 않지만 이방인들은 고민하는 문제, 그런 거죠. 사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데 나는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은 고민하지 않지만 나는 고민한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집안의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마다 고민이 된다. 제사에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서 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친척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제사 문제로 고민하지 않겠죠. 어떤 문제는 나는 고민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또 어떤 문제는 다른 사람은 고민하지만 나는 고민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고민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또는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고민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래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유형의 고민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고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는 나는 고민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대표적으로 계단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물들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시설물이라는 것은 비장애인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단하면 비장애인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올라가면 되지, 내려가면 되지,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이라면 계단은 완전히 벽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들은 고민하지 않는데 장애인들은 고민하는 문제들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 취직을 고민하는 청년들과 이미 오랜 시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과 이미 결혼한 사람, 또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람과 자녀가 아직 없는 사람, 다 고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마다 다른 고민을 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다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은 나의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게 겸손하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방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울러 다른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나는 고민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고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고민일 수 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형제 자매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고민, 나는 당장 고민이 되지 않더라도 이 고민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다른 사람의 고민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고민들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대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당면한 문제가 아니면 그 사람만큼 고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 일처럼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복음적인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에 나오는 음식이라는 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가 아닌가? 사도 바울은 우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음식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아주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으면 그러면 지옥에 가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어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일단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죄의 문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이런 과정과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설명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일반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구원의 또 다른 부분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의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의인으로 살아간다,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둠에 살았는데 갑자기 빛 가운데 살아간다. 말은 좋은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방 안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불을 다 끄고 어두움 가운데에서 한참 동안 있다가 갑자기 불을 켭니다.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깜빡 거리다가 서서히 적응을 하겠죠. 그런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어두움에 있던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빛을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건 좋은데 이게 바로 적응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갑자기 많은 삶의 부분들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전도를 합니다. 교회 처음 나왔는데 마치 몇십 년 교회 다닌 것처럼 아주 잘 적응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런 고백이 사실은 더 일반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게 칭의 다음의 과정입니다. 삶이 거룩해지는 과정.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해진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에서 시작을 해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훗날 주님 품에 안길 때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영광스럽게 변한다. 그걸 구원의 과정에서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그런 과정이 있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0% 완전히 갑자기 삶이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자녀답게 살지는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 담배가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된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던가요? 또 그게 성경에 써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겉모습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못 다닌다. 술, 담배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다. 교회 나가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되니까 교회를 못 나가겠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일단 나오시라. 술, 담배 해도 되니까 교회를 나오셔라. 그러니까 술, 담배 못할까 봐 교회 못 나오지 말고, 술, 담배 한다고 말 들을까 봐 교회 안 나오지 말고 일단은 나오셔라. 제가 분명히 정리해 드립니다. 술, 담배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특히 칭의의 문제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랫동안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다만 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술, 담배, 1차적으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 담배만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로를 한다든가 과식을 한다든가 이것도 때로는 술, 담배 못지않게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건 술, 담배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술, 담배는 문화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술, 담배를 해야 남자다운 것처럼 문화적인 왜곡이 있습니다. 술, 담배를 해야 남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사실 왜곡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술, 담배 없이도 남자답게 살아갈 수 있고 남자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그 사실만을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느니 아니면 거룩하지 않다느니 그런 식으로 정죄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술, 담배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설교가 특징이 있답니다. 답을 쉽게 주지 않는다. 뭐 잔뜩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냐 저렇게 하라는 거냐, 이게 답을 주지 않는다. 그게 제 설교의 특징이랍니다. 어느 정도는 그 평가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손쉬운 답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대부분 깊이 있는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고민 없는 삶은 결국 그렇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어라,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명령입니까? 하지만 아무 고민 없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다가 약간만 바쁜 일이 생긴다 그러면 또 아무 고민 없이 성경을 안 읽게 됩니다.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성경이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이걸 고민하지 않는 삶 가운데 읽으면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성경 읽는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는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이걸 고민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바빠도 힘들어도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성경을 읽게 됩니다. 말하자면 저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아주 잘 듣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아무튼 고민하고 스스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고민 없는 설교는 쉽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결국 고민 없는 삶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설교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게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권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먹어라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단순하게 손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답답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지속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 자유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 스스로의 결단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하는 방식입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안 먹어도 나는 거리낄 게 없다. 말하자면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렇게 해도 되나?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해도 되나? 만약 이러면서 시험에 들고 만약 이러면서 양심이 무뎌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안 먹겠다. 이게 우상잼을 먹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우상잼을 먹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다면 나는 안 먹겠다. 아예 영원히 안 먹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이 말은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은 두 가지 방향을 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는 나를 위해 사용하면 끝없이 공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사용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나의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